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절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표적, 세메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뜻은 보편성을 떠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시대마다 표적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라고 하는 표적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표적을 주셨고,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때마다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선지자를 통해서는 각종 징조와 또 여러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의 표적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의 사건들이고, 최종적 초점의 포커스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님의 탄생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볼 수 있게끔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빌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곧 사랑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는 자여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받았는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독생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규결이다, 당연한 표현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시대 때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2000여 년 전 초대교회에 그들은 정말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 그들 것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거기에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게 했으니, 그 바로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란 청년이라고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자들을 피해야 되지요.
그래서 숨을 곳이 없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동굴 속, 일명 카타콤이라고 하지요. 지하 11층까지 내려가는 깊이의 거기에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여 결혼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위치에서 포기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내어줌까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니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보게 되면 엄청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근본적 키가 뭘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만이 인간의 근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욕심을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 나가는 모든 삶의 나침판과 같은 지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의 정체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볼 때만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 방법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랑이심이라.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보여줄까? 바로 그 수단과 그 표현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형체를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지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지요.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어서 희생의 제물의 표적으로 보여준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죄인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랑도 드린 게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죽었던 영혼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러 왔다. 편파적이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줄 것이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아무나 나오너라. 어떤 조건도 붙이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직업적으로 세상의 어부 출신들이었지요. 남에게 지탄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속에 성도란 이름으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 이렇게 합니까 하고 투정하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나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러면 독생자를 예비하지 않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 준비한 것입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클 때에는 성적표를 보면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채점을 해요. 우리가 들을 때에는 아이고 나는 뭐 우를 탔으니까 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수, 우, 미, 양가에 한자를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우수하다. 너 참 잘했구나. 우수하다. 우라는 것은 너 넉넉하다. 미라는 것은 너 참 아름답구나. 양이라는 것은 야, 너 참 오질다. 그리고 가라는 것은 너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가능할 가짜가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옛날 선생님들이 인격을 점수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다 사랑으로 표현했구나. 가르침을 받아도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올 한 해 동안 내 신앙의 생활에 최하의 평가절을 해도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남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성탄절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버렸었다면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뭐냐? 그것이 곧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말은 진정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바로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종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수조억이 나와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딱 용서해 준 거예요.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 째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딱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간에 째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부부끼리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는 그냥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하늘을 넘기려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 또 넘기려고 합니다. 성도 사이에 또 넘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구원받을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더 크게 이 시간 싹 버리십시오.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서 너 왜 내 빚을 갚지 않느냐고 1만 달란트 빚을 받아놓고는 나가다간 맥살을 붙잡았으니 이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말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신다. 언제 하나님이 나 너 사랑했는데 이제 사랑 안 해? 라고 거절합니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 위의 성도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교제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헤드스톤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한 성도가 혀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혀를 결단하게 되어서요. 의사가 말합니다. 마지막 당신이 고백할 내용이 있으면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받아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어요.
찬송가 315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도 내가 할 말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를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쥐어짜고 또 생각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하고 내 속에서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꾸 불행의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침체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조건도 걸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뭐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드리십시다. 내 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귀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발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지체가 불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의 속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간상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얼마나 고백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고백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이 네 마음에 계시는 증거라고. 지금 성경이 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의 사랑, 그 앞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항상 함께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타낼 때에 이와 같은 증거의 확신이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으니 2023년 성탄절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